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들은요,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신문에 부고한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우리는 이미 몸을 떠난 영혼이 따로 인격적으로 기억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으로 그 대답을 살피고 다 들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하게 거짓말한 사탄의 교리입니다. 내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교리죠.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지,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그 얘기, 성경에 그런 얘기 한 곳이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지고 여기 있잖나 하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전에 벌써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죄는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잘못한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죄가 낳는 죄의 새끼들입니다. 죄 자체가 아니에요. 그 죄의 새끼들이죠. 그 죄의 새끼들은 죄죠. 역시 죄죠. 병아리는 달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을 뜻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그렇게 말하고요.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죄라는 말의 진짜 뜻인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무슨 뜻인가? 그 말이 그리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가시나무와 포도나무, 엉겅퀴와 무화과 이렇게 대조해서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짐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본질이 다르죠.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달리고 가시나무 씨가 맺히죠. 그런데 가시나무 자체로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를 맺힐 수 없잖아요.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씨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씨가 바뀌는 것,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주는 거거든요. 씨가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생의 씨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포도나무로 태어난 자는 가시 찔레를 맺지 아니하나니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영생 생명의 언약을 어겨가지고 이 생명의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담의 씨,
곧 남자로부터 나오는 씨는 영생의 씨가 아니고 육체의 씨뿐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다 썩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지구에 출생하고 죽고 현재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출생할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썩는 씨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어 그 말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썩어질 씨로 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썩지 아니할 영생의 씨앗을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의 언약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 씨를 잃어버렸습니다. 썩는 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요, 이 썩는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데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나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얻고자 한다. 썩는 것 썩지 않는 거 얘기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그 씨 얘기잖아요. 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무 비유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에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이 성품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이라는 말하고 이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 헬라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피시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요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는 것은 썩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후패한다고 말했습니다. 후패. 썩고 썩는다 그 말입니다. 썩어질 패자입니다. 후패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가 받아들여서 나게 될 때에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썩는 씨로 출생해서 썩어져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썩는 씨로 출생하고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구원은 썩지 않는 씨로 출생하고 존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썩지 아니할 씨로 출생하셨습니까? 만약에 이 경험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간다고 믿는 그 믿음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에 자녀를 낳게 하는 씨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썩는 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서 피를 흘리는 예식이잖아요. 썩는 씨가 나오는 그 씨가 상징적으로 피를 흘려 죽고 썩지 않은 씨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생명의 씨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가르쳐주는 예식이 할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은 침례로 바뀌었지요. 이 씨를 처음에 여자의 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고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여기 후손이라고 번역한 말은 전부 다 히브리 말로 제란데요. 씨라는 말입니다. 씨.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여자의 씨. 영어는 그렇게 번역했죠. 여자의 씨다. 여자의 씨입니다.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여자의 씨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씨는 벌써 다 뭐가 됐으니까요. 썩는 씨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바꾸어주기 위해서 썩지 아니하는 씨로 생명의 씨를 여자에게 잉태, 동정녀에게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씨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주는 여자의 씨로 오지 아니했으면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본질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썩지 않고 영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나요?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